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천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김구 선생님의 백범일지를 소개합니다. 최근 2020년 나온 최신판인데요. 자, 백범일지를 저도 젊은 시절에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젊은이나 또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애국심에 정말 불타오르는 그런 백범일지를 소개합니다. 자, 이 책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의 큰 스승 백범균구 선생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다. 최근에 나온 책이라서 편하게 잘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소원하셨던 백범균구 선생님의 백범일지. 이게 자서전이다, 유서다. 그러죠. 평범한 사람들 누구라도 자신만큼 애국심을 갖는다면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선생의 평생 그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자, 김구 선생님은 1870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 이름은 김창수였고요. 왼쪽 사진은 이제 장남 김인, 차남 김신, 아마 그 장관도 하셨고 그렇죠, 아드님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병서를 읽고 천연두를 알아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응시해서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그 양반들의 행포를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에 들어갔죠. 의병운동도 하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또 이런 불의에 항거하는 운동을 했죠. 1911년에 이제 체포돼서 고문당하다가 이 호를 평범한 사람들, 백정이나 이런 범부들,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백범이다라고 어를 정했고, 이제 석방돼서 중국 상해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임시정부 요직을 거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을 하셨죠.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 함께 의거를 지원했고, 해방 후에 이제 오셔서는 한국 하셔서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결국 김일성한테 이용당한 셈이 됐지만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셨는데 결과적으로 1949년 현역 군인 안두에게 총을 맞고 돌아가셨죠. 지금 강북 삼성병원에 경교장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요. 여기 가면 총 자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어린 시절 또 이런 그 청나라 또 일본이 쳐들어오던 그런 시절들의 어렸을 때 얘기가 있고요. 투옥과 탈옥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랑생활 하다가 그 공주의 마곡사에서 승려로서 얼마 짧은 기간 동안 계셨어요. 저도 마곡사를 가보니까 김구 선생님이 이제 거처하셨던 별도 이 방에 등신대 이렇게 사진 찍고도 해놨는데 공주 마곡사에서도 계셨어요. 다가 이제 아버지 또 뭐 가족들의 결혼 이런 사별도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항일투쟁을 이제 한 것이 큰 이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제 아내가 또 돌아가시는 일도 당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상학원으로 돼 있는데 하학원으로 가니까 이제 임시정부의 본격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창의 일형 폭탄 저격, 그다음에 이제 윤봉길 의사의 이제 또 의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상임정부가 일본의 이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참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이제 광복군을 창설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인재들이 모였죠. 일본군을 탈영한 장준하 선생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제 드디어 미국의 군사훈련을 받고 한국으로 이제 투하되려고 하던 차에 해방이 됐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무장투쟁을 해서 참전했으면 우리 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전혀 지분 없이 해방이 되니까 우리 발언권이 그만큼 약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오셔서 여러 이제 그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그런 동족의 총탄에 돌아가신 거. 그 배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 안도희 씨는 죽을 때까지 그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도희 씨도 김구 선생을 암살한 죄가를 많은 이제 테러도 당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가 끝까지 밝히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김구 선생의 암살 원인은 배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서평은 이렇습니다. 김구 선생의 질풍노도와 파란만장의 젊은 시절, 김구 선생의 어린 시절, 청년기, 망국의 실현과 중국 망명, 임시정부, 해방기구 이런 아주 파란만장한 글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김구 선생의 이 책을 읽고 백범일지를 읽고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김구 선생님은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기도하고 그러셨죠. 한국에 왔을 때도 돌아오셔서도 경교장에 계실 때 김치선 목사님 함흥에서 내려와서 고아로 내려와서 성교사님 통해서 캐나다 유학까지 갔다 온 대신 교단을 세우신 김치선 목사님이 남대문 교회 심하실 때 5시에 새벽 예배하고 6시에 김구 선생 경고장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그 김구 선생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몸을 바쳐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했던 정신이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김구 선생님은 늘 그랬습니다. 나는 나 해방이 되면 나는 문직이라도 하겠다. 그런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우리 김구 선생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이런 오늘날 여러 가지 그 이념과 가치관들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치신 김구 선생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개인의 생생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동포들을 향한 외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백범일지가 보물로도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대사의 한국의 큰 인물 김구 선생님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목사의 거창한 독서 기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간은 모세 오경 5번째 시간으로서 출애굽 광야시대 출애굽기 1장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한 3번에 걸쳐서 나눌 텐데요. 다음은 신에선 언약, 그 다음에 구별된 삶에 대해서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NASB 버전으로 자막을 보면서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4절.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the Egyptians and how I bore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5절. Now then, if you will indeed obey my voice and keep my covenant, then you shall be my own possession among all the peoples, for all the earth is mine. 6절.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that you shall speak to the sons of Israel.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라는 것은 무엇일까? 출애굽 광야 시대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번성하여 노예의 삶을 살기까지 약 400년간의 하나님이 그 백성의 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 하나님 백성을 삼는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간 동안 그 수가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계산해도 60만 명이 넘는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율법을 주시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 죄를 벌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또한 성막을 완성하시게 하시죠.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눈앞에 둔 가나안 입성이 38년에 지체됐어요.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재훈련시키는 거예요. 재훈련 교본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 교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 정신은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다시 세움의 약속은 출애굽이란 엄청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짐이 시작되며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음으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 헬라 의미는 탈출이라는 거예요. 탈출.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성경에는 세 가지 탈출구의 경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인의 구원, 죽음으로써 이 세상의 속박을 벗어나는 신자의 구원,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있는 고센 지방으로 이주한 지 430년 후에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아져서 애굽의 왕들은 그들이 애굽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 박해가 뒤따르지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바로는 협조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10가지 재앙을 있은 후에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면제됐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건너갔단 말이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가공할 만한 10번째 재앙은 바로로 하여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BC 1446년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자, 또한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BC 966년인데 이는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46년 경에 이제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반도 최남단으로 수많은 그 2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추정되는 그 남녀노소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 대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불순종과 금송아지 숭배와 이 회개 사이를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는 이 백성들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으며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들을 찾아와 권위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기도 했죠.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책임 백성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건설 사역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으로서 그것은 미래 인류 역사 전체에 기독교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칠 큰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결국 이제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오셨죠. 나중에. 그렇지만 이제 성막을 세우게 해서 백성들에게 자원하여 내는 예물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성막과 그 내부의 설비와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도록 그리고 이를 감독하기에 장인을 임명하도록 지시하며 친히 성막의 설계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오랜 시간 비우게 되니까 아이 불안해진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며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언약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예물을 모으고 성막을 건축에 세우고 그 일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출애굽기는 마무리되지만 긴 광야의 폐해를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이 히브리 민족의 형성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의 그 야곱의 가족이 430년간 긴 세월 동안 약 200만 명, 250만 명. 그러니까 민수기 보면 60만 명. 성인 남자만. 이 히브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족장이라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에서 민족의 공동체로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에게 호의적인 요셉 시대에 바로는 이제 없어지고 지금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리는 애굽 왕의 시대가 됐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면 그래서 이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를 구원하실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건너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온 것을 뜻해서 히브리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개의 호칭을 갖고 있는데 첫째, 이스라엘이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2장 28절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죠. 두 번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이시. 이들은 종교적 개념이 강조된 호칭이다. 그래서 한번 히브리인이다. 세 번째는 히브리인, 이건 종족의 개념이 강한 호칭이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6장에 모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120세 살았다. 근데 그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씩 세 등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다. 이제 왕자 모세, 이 40세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 모세는 레이지파의 고아 자손으로서 BC 1527년에 태어났는데 18대 왕조 투트모스 3세 치하에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같은 종족인 셈족의 힉소스 왕조가 다시 애굽 종족에 무너지고 이제 탈셈족 정책을 쓰면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 억압을 받고 되었다.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히브리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제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여인들이 얼마나 아기를 잡나니 산파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아기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흘려보내 바로의 딸에게 구출되게 되죠. 이 갈대 상자는 원어로 테바라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구출된 것은 노아의 방주가 노아 일가를 구원하여 새 역사를 쓴 것 같이 모세의 구출은 그와 맞먹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원어가 같은 방주라는 의미를 사용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란 말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의 양자가 돼요. 40년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로 투트모스 3세 치하에서 애굽의 제왕학을 학습하였다. 제왕학,
왕족들을 가르치는 모든 최고의 이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나라의 제도를 배우고 지도력을 연마했어요. 이때 그는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알고 동족 살해 분노하여 애국 가난을 살해하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난 살해 사건은 모세의 삶을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곧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 모든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는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까지 목동으로 지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3장 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동족인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는 애국 가난을 살해하고 그 사실이 탄로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그는 미디안 제사장 루엘, 이는 사실 십보라의 할아버지, 아내 십보라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그들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고 아들 게르솜을 낳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게 됐다.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목자 생활을 통하여 그가 누렸던 왕자의 화려했던 모든 기득권을 버리게 하였고 하나님의 동역자나 그의 일꾼이 되기에 모세는 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왜 모세가 한창인 나이인 40대 시절에 아주 잘 나가던 시대에 이게 왕자로 잘 나간 시대에 부르지 않고 힘없고 늙은 더구나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기왕성한 사람을 부를 수 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상황이 됐을 때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잘 나가는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시며 그 순종의 훈련을 쌓게 하신 후에야 들어서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40년을 연단시키고 이 내려놓음에 달인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를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이 하나님은 호렙산, 신의 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타는 나무는 하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왜냐하면 불타지만 그 떨기나무가 다 없어지지 않음으로써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신발은 인간이 자기 뜻을 실현하고자 신고 돌아다니게 해주는 그런 수단이죠. 그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노력을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원리를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게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문제는 이 혈기를 버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물을 내면서 다시 한번 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를 보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사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 혈기를 부리지 않고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 자기 중심성을 여리게 하신 이 하나님 뜻에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성은 오직 사단의 나라에서만 동복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게 하시며 자기의 뜻,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은 뱀의 물리기를 자청하는 위험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이 지팡이를 주셨어요.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인생의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80세에서 120세가 되는 것이 되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공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이 80에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무렵에 모세의 생명을 찾는 자가 죽었다고 한 것은 투트모스 3세가 죽었다는 것이고, 그 힘으로 즉위한 왕은 BC 1453년경에 즉위한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만학자들이 이제 믿고 있어요. 모세가 대면에 자기 백성을 떠나게 하라고 요구한 바로가 바로 그 아멘호텝 2세였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 미라가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는 당대의 대국인 애굽을 물리치기 위해 최첨단 무기와 대병력의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와 같은 군대를 붙여주기보다 지팡이를 들게 했는데, 그것도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칠 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지금은 하나님 장중에 잡힌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바로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 의지할 때 그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10가지 재앙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에 담긴 첫째 의미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심판하고 그것들의 무능과 허구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바로가 가장 위대한 왕이자 신으로 알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자연과 생명을 다스리는 창조주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10가지 재앙 속에는 여호와의 전쟁, 즉 성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여서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인 바로와의 전쟁을 통해 얻어진 승리의 결과물이며, 이때 사용하신 전쟁 무기가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바로의 종들이고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고, 시내에서 계약을 맺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특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행하신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선택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넷째로 10가지 재앙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재앙의 최종 단계는 바로의 장자를 치는 것으로, 장자를 멸하실 때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피는 여호와의 백성의 표적이었고, 양을 잡아 물설주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그 밤 유월절, 바로 곧 여호와의 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비전가와 몽상가의 차이가 뭐냐. 자, 이 지도자는 자기가 가본 길보다 더 멀리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도자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지도자들은 지도자를 찾은 후에 비전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는 비전을 찾은 다음에 피지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조직체의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골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전까지는 그는 명목상의 지도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의 본질은 비전을 갖는 데 있다. 그 비전은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명백하고도 강력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소리가 나지 않는 트럼펫은 불 수가 없다 라고 시어더 오 헤스퍼의 말처럼 분명치 않은 트럼펫 소리는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꿈을 빌리려는 지도자가 처하게 되는 결과다. 확실한 트럼펫 소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비전을 탄생시킨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 있는 사람과 몽상가의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비전가는 말은 적으나 행동을 많이 한다. 행동이 주다. 그 몽상가는 말은 많으나 행동을 하지 않아. 그다음 비전가는 자기 내면의 확신에서 힘을 얻는데 몽상가는 외부 환경에서 힘을 찾는다. 그다음 비전가는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한다. 그러나 몽상가는 가는 일이 힘들면 그만둔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전기를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은 어렸을 때 기차에서 심을 파는 소년이었다. 그런 나는 1000번, 10,000번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배웠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전기를 발명했죠. 자, 로마의 황제 줄리우스 시저는 간질병 환자였다. 그러나 그는 그 로마를 황제가 됐단 말이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이 수많은 교향곡을 명곡을 작곡을 했죠. 찰스 디킨스와 핸델은 다리를 절었다. 아마 이게 소아마비나 그런 장애였을 거예요. 호머, 이 역사가는 이 장님이었다. 눈을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플라톤, 이면 철학자 플라톤은 꼽치였다. 월터 스캇 경은 반신불수였다. 이런 위대한 인류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도 다 이런 어려운 장애 환경을 극복하고 그를 모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전이 그들 안에서 아무도 끌 수 없는 불을 당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비전은 내면에서부터의 작업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보면서 모세의 그 비전을 하나님부터 받은 그 비전을 그 수많은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가운데서 그를 끌고 나갔던 그 모세의 우리는 비전을 봐야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6월절의 유래를 또 한번 살펴보니까 10번째 재앙인 왕제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선주와 인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시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건너뛰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단 말이죠. 패스오버. 이것은 우리 죄의 대속물인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죽음에 우리를 유월하게 된다는 예표다. 이 재앙을 끝으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떠나게 됐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다 이런 족속들이 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많은 연단을 받아야 할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 18절을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을 탈출했는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 12장 사이에 약 36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방의 땅에서 번성하여 민족을 이룬 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인도되어서 해방이 됐어요.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영하게 해요.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실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목적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요건으로 이루신 하나님 백성이 애굽의 다신론적 간섭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한 민족의 국가를 형성하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애굽에서 분리해내어야 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애굽은 이 세속 또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출애굽이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다시 말하면 소속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바로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사탄의 나라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소속과 정체성이 바뀌는 극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순간을 그냥 좌시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뒤따라 온다고 하는 것이죠.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믿음을 가시적인 것에 의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순간 당연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가시적인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사라지면 금방 없어지고 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전체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 이들은 이 순간 모세를 원망하는 거야. 자, 모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로 14절 보니까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이 믿음으로 잠잠히 받아들이게 바라면 되는 거예요. 바로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전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싸움이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도 그렇죠. 가나안 전쟁도 그렇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수는 민수기 인구 조사에 의하면 각 지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노전, 부녀자, 노인, 아이들 그리고 그 종단 다른 여러 잡족들까지 다 합치면 250만이 좋게 된다고 이 추정이 되는 것이. 여기 가축들 같이 합치면 이들의 이동은 어마어마한 모습일 거라는 것이. 장정이 60만이면 총 인구는 한 25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10줄로 이렇게 가면 행군이 한 240km. 그러면 40km가 100리니까 말이에요. 600리. 그러니까 서울서 한 대전 가는 길을 될 것이에요. 이 행군이 한 지점을 다 통과하려면 8, 9일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 그런데 2열로 호인을 건넜다면 이건 뭐 한 달 이상이 걸렸다. 그 길이가 1340km나 됐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소변 음식량은 얼마나 됐을까? 그래서 출애굽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러나 이들은 또 불평하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에 의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사라지면 그 믿음은 금방 없어지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고 그들의 방대한 무리를 구하고 바로의 군사를 물에다가 몰살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눈으로 본 지 얼마나 지났다고 금방 불평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많이 보게 될 것이에요. 홍해를 직면해서부터 시작하는 이스라엘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들이 불평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노예로 400년간 잠빼 걸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율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를 살펴보아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훈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셨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는 신약의 주기도문에서 필요한 일용한 양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제 생각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만나는 말은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뜻이네요. 이게 바로 오늘 말하면 우리가 웬 떡이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여기서 일의 순서가 이 놀랍다고 하는 것이죠. 16장에서는 만나가 나오는 데는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심을 나타내며, 17장에서는 바위를 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은 후에 주신 성령을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37절 명절 설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아예 두 팔을 펼치고 받쳐주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팔과 이 마력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고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가 이긴 것이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모세의 지도력을 생각해 보면서 이 모세의 이 자기 훈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모세의 지도력은 이 애굽에까지 소문이 났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 1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가 지도자로 세웠을 때가 이제 80이었죠. 그 지도력이 하루아침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가 만나는 예비 지도자들이 철저한 자기 훈련을 위한 희생을 감수했을 것이라고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훈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을 통한 성장에서는 자기 훈련의 아픔을 선택하는지 아니면 쉽게 살다가 그냥 기회를 놓치고 나서 느끼는 통한의 아픔을 선택하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예비 지도자들에게서 자기 훈련의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첫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훈련이다. 성공을 이루는 지도자들은 자기 감정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때 지도자는 상당히 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5년 성품을 가진 리더로서 훈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이. 이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루 동안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고 하는 것이. 잘 훈련된 지도자에게서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 자신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둘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셋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동기를 부여한다고 하는 그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제 7월 8월 우리 6.25를 지나고 7월 10일 제헌절을 지나고 8월 15일 광복절을 지나며 제가 이 모세오경을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 수천 년간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 강국까지 부흥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쓰셨을까를 제가 묵상했어요.
저는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김구 선생을 생각해 봤어요. 이 결의 스승, 백범 김구 선생, 도대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김구 선생을 부르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한민국의 완전한 자주 독립의 소원이었던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썼는데 그걸 봐서 자서전이나 유서였다는 거예요. 독립의 꿈을 버리지 않고 그 암울한 시기에 자기 목숨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그렇게 피신하면서 그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이 전 중국이 하지 못한 일본이 섭득하게 한 그런 일들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해방돼서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상해임시 정부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대한 자산이었는가를 우리는 김구 선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김구 선생은 이 황해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이 병서나 이런 걸 많이 읽었고 과거를 이제 하려고 그랬지만 실패하고 그러니 이제 농민들 피지배 백성들을 위해서 동학운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또 3.1운동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해임시정부 참여하고 그가 잠깐 마곡사의 절에 가서 불교에 기여한 적이 있지만 결국 그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평생 그 생명의 위태로운 지경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는 일에 자기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해방되고 와서도 이승만과 달리 그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그런 가운데도 이제 경교장에서 일을 할 때도 그 남대문 교회 김치선 목사님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하고 6시에 김구 선생 경교장 가서 김구 선생에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김구 선생의 그 정말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데 있었지 않는가? 결국 그는 이제 안두의 총탄에 그것도 우리 일본군도 아니고 이 적군도 아닌 우리 동포의 군인의 손에 암살되고 말았지만 그의 뜻은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발전과 앞으로 이제 남북 통일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큰 밑거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이 노예로 살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그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일제 노예 생활할 때 김구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 부르시고 그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만큼 오는데 큰 밑거름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바뀐다는 결단,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따라서 인내하겠다는 결단, 또 하나님의 영광에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에 순종하겠다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부르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로 세워준 것 같이 우리도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며 주어지는 그 상황에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